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오늘 4장 말씀 이제 나가는데 4장까지는 이 사도들 여러 사도들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어느 라인이냐 하는 그 소속에 따라서 서로 자랑하거나 다른 라인에 서 있는 부류를 깔보는 이런 치졸한 경쟁 심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두고 계속해서 이 성도들을 권면,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권하듯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대목에 오늘 5장부터는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고 4장까지가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은 홀로 잘난 척이나 자랑을 위해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요, 본을 보이시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우리가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베껴낸 삶이에요. 조금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베껴낸 삶이에요. 그대로 베껴낸 모방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시고 사도들이 그 삶을 그대로 모방해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바울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스승이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너희를 보고만 해서 낳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면 참 그 표현대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나 또 교회 일꾼들이나 또 특별히 오늘날 중형 교회 이상의 목회자들의 모습이나 저를 물론 포함되어서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부끄럽거나 또 반성해야 될 삶의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교인 수가 뭐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넘어가면요, 목회자는 거의 제왕적인 그 위치를 또 갖게 되고 또 실생활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참 반성이 필요한 그런 삶들을 많이 살아가는 것을 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보고 또 주변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 주변의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적에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더 정확한 것은요, 흙의 먼지예요. 성경의 표현은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하거든요. 땅의 흙, 그게 땅의 흙이 아니라 더 정확히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땅에 먼지로 훅 불면 날아다니는 그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완성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는 먼지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뭐가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착각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건 이게 죄죠. 아담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그거를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였느냐 할 때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나은 개념으로
너희는 사역자니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여러분, 사역자는 종입니다. 종. 식탁에서 수종드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먼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종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4장에 넘어와서도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도 종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의 부류에 있는 한 단어의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책임이 약간 더 강조되어 있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 이거는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관리의 책임을 맡겨주신 것을 자를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청지기예요. 근데 뭘 맡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우리 에베소서 말씀 1장에 보면 어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게 다 구원의 계획이죠.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구할 건 뭐냐? 요겁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다 맡은 자들. 이거 사도만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린 사역자고 교회를 허는 자가 아니라 세워가는 사역자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에요. 이거는 성실이라는 말이에요. 뭐 같은 말이지만은 충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충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충성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판단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판단하고 있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으냐, 누가 더 나으냐 더 못하냐, 이것을 서로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맡겨진 종들에게는 충성할 것만 구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린 충성만 하면 돼요. 그럼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은 판단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판단한다고 할 때 거기에 너무, 또 누가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할 때 거기에 너무나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맡은 자들에게는 그분 앞에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 하나님께 칭찬과, 믿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칭찬은 서얼익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충성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아닌가? 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감추인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어떤 동기에서 어떤 뜻으로 일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누구를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도. 양심에 있어서는 바울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다른 사람은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판단을 내가 누구에게 받아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뭘 보였다고 말합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도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본을 보였다. 그러면 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누구에게 받았니?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다 종으로 주인인 청지기에게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기억해. 이게 기록된 것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저택에 어떤 부자로부터 거기에 이제 청지기 그 모든 것을 관리의 책임을 맡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치 자기의 친구들이나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그 저택이나 그 저택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인 양 한다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 내용과 사실을 안다면 꼴불견이라고 하겠죠.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은사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받았다. 너희는 먼지인데 하나님이 지었어. 그리고 그 생명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들이야.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원래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눈앞에. 그런데 그리스도로 너희를 살렸고 너희 안에 생명을 성령으로 주셨다.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한다. 여러분 이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누구냐? 청직이요. 단지 충성할 자들이요. 우린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교인들에게 하면서 너희는 왕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하거라.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너희가 왕 노릇하는 그 방식은 그건 왕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왕 노릇은 어떻게 하는 거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뭐가 됐다고요? 자, 대조가 되죠. 앞에 너희는 왕, 나는 만물의 끄트머리가 됐다. 자, 왕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이 왜 끄트머리가 됐나요? 마치 예수님 닮았고 예수님의 삶을 베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가 만물의 끄트머리가 되셨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명예가 있었고요, 학벌이 있었고요, 그는 재산이 있었고요, 좋은 가문 출신이고요. 끄트머리가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만물의 끄트머리의 자리에 갔어요. 예수의 삶이 바울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죠. 이게 왕노릇.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봐요. 10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자, 이거는 역설을 지금 대죠. 예. 어리석은데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 더러운 것은 걸레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걸레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는 때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사역이 맡겨진다면 감사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나를 지금 뭐 취급하는 거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왕 노릇은 너희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이 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왕 노릇 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16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까지 안 가도 사도 바울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노릇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은 이런 일꾼들이 저를 포함하여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이 교회, 이런 제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더러운 것과 걸레로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때를 닦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양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의 일생이 사람들의 볼 때는 걸레와 같은 것일지 몰라도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 앞으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또 때로는 여러분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처지와 입장에 처해져도 우리의 그 복음을 위한 헌신과 종의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에요. 능력이 뭐냐? 19절 가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19절 20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우리는 말은 쉽게 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합니다. 십자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말에 있지 않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에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는 십자가를 살아낸 거예요.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의 자리, 여러분 십자가를 사세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일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 삶에 깃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은 일꾼들, 여러분 삶으로 십자가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취급해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수고에 빛이 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